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부터 2장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시간은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캄캄한 방에 불을 한번 켜보십시오.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어두움이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불을 끄게 되는 순간 어두움은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즉시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밝은 빛이 비치면 세상이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어두움이 오고 나면 우리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 무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숨기도 쉽죠.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꼭꼭 숨어도 빛이 비추면 모든 것 앞에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빛을 이야기를 할 때 또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할 때는 사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두움, 어둡다라는 것은 사실 어두움이 몰려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둡다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인처럼 살 거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각자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가 있고 그 빛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머물고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요한의 편지는 유대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조차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베를린에도 유대인 회당이 꽤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여기 바로 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교회 운절파트 키어셔에도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거죠. 회당은 건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그 모임을 회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유대인이 모이는 그 시간,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으로 모이는데 우리가 머물렀던 그 호텔이 회당이 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호텔 지하에 강당에 이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죠. 이 모세오경을 읽고 읽었던 것들을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인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요한은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회당은 유대인이 있는 곳은 다 회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통해서 그들의 생업과 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곳들은 사실 유대인들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유럽에 남겨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럽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럽으로 흘러들어온 유대인들은 생업을 위해서 뭔가 직업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였냐면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왜냐하면 이 중세시대도 그렇지만 물질을 굉장히 악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을 담당할 존재,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대에 와서는 각 나라의 경제를 쥘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긴 했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그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적절히 타협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어떤 타협이냐면 유일신을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황제를 섬기게 한다든지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너희의 신을 섬기지만 그 외에는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배척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있는 사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 예배 전에 들었던 이 찬송가, 찬양의 그 가사를 썼던 보네포 목사님의 시대, 그 엄혹했던 어두웠던 시대와 같은 시대, 어쩌면 그보다 더 험한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건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군가가 다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지식으로 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의 별명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보면 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화를 그렸던 화가들의 그림에 예수님 곁에 있는 아주 예쁘게 생긴 또는 미남으로 생긴 그 사람이 항상 요한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일정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죠. 그래서 그 화가들의 그림 가운데서도 그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요한의 일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순교한 사도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어린 사도였고,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였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특별히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것들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요한의 단호한 권면이 바로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과 함께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라, 어둠의 존재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 거룩함인데, 거룩하려면 어두움과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죄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고,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거나 아니면 죄가 없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사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항상 빛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어둠이 없는 존재고 거짓이 없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하죠. 이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건 거짓말한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빛된 존재 앞에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이전의 말씀들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소멸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두운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혀 죄와는 관계가 없고 내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두가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죄와는 다르다. 아주 작은 실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만 빛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어둠이 여전히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둠에 쉽게 노출되고 어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차하는 순간에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와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나와 함께할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거룩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빛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죄 짓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거룩함이라는 것, 그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존재와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살고자 한다라는 것,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마음과 생각과 뜻에, 그 행동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악을 멀리한다고 해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죄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말했고, 그 보혈의 피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죄가 용서받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얻는 첫 번째 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이에요. 그 문을 열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문은 내가 지은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집니다.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빠른 눈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빠른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 가족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힙니다. 오늘 내가 거룩함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중에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만, 예수님의 용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다시금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 날 밖을 돌아다니다가 진흙탕을 만나서 그 물이 튀면 옷이 얼룩이 지고 더러워집니다. 몸도 더러워지죠. 그 더러워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집니다. 옷도 썩어지고 우리의 살
몸도 지저분해집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습니다. 깨끗하죠. 처음 바깥에 나가기 전하고 동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바깥에 나가죠. 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오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더러움이 우리 몸에 붙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성숙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러운 곳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흙탕물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죠.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첨벙첨벙하고. 누가 싫어요? 빨래하는 사람이 싫어요. 부모님이 싫어하죠.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어때요? 얼마나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것이 재미있는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멀리 피해서 갑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내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정말 예쁘게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를 만나는데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물 웅덩이가 크게 있어요. 수고스럽더라도 돌아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의 거룩함을 얻지만 그 한 번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거룩함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빛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내게 있지 않도록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회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한,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거고 그게 내 죄라는 것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죄 고백이 있어야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빛의 길에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머물러라가 아니라 그 길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고 은혜로운 분이 아니시고 긍휼한 분이 아니시라면 더러운 존재들을 그냥 소멸시켜버리면 되겠죠. 거룩한 존재만 데리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공의로우면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우려면 거짓된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은 버려야 되고 어두운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 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로움이에요.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에 두기 위한 방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그냥 세상에 내려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냐면 우리는 죄 짓기에 너무 빠른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왜? 어두운 곳에 있어야 죄를 짓기 쉽거든요. 부모의 눈이 안 보이는 곳에서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보이는 곳에서는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거죠. 죄는 그런 겁니다. 우리를 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죄책감에 숨었어요. 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같이 예배 아마 드려야 됐었는데 함께 예배 드리려고 했던 청년이 2명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 센터에서 살았었어요. 전혀 관계없는 청년들, 이 센터에서 혹시 살 수 있는지 해서 2명을 살게 했죠. 근데 누군지 모르고 이제 온 거죠. 왔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머문다라는 건 좀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내가 목사이기도 하고 특별한 일인 거죠. 물어봤어요. 교회는 다니니?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면서 뭔가 좀 정리가 되면 다니렵니다 라고 하길래 교회를 다니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는 휴가 중이니까 가까운 목사님, 친한 목사님 교회를 같이 가자. 그리고 베델교회로 같이 갔죠. 사실 오늘 베델교회 그 청년들은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신앙교육도 했으면 좋았을 테고 또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보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이른 나이에 공부를 위해서 떨어져서 계속 살았었나 봐요. 그 친구가 오고 난 다음 날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죠.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세계에 베를린, 독일로 온다고 해도 조건이 얼마나 다양해요. 베를린으로 왔는데 베를린에서 방을 구하는데 잠깐 머물 방을 구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후배 목사님이 내주는 방에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휴가 가 있는 기간에 부탁하지 않았는데 또 목사님 사모님이 일부러 음식도 주시면서 교회를 또 데리고 가시고 드디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한국 사람들이 잘 없는 유럽에 와서 마음껏 살아야지 하고 왔을 텐데 한편은 좀 짠하죠.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사 가면 되잖아요. 네. 이사를 갔는데 박희명 목사님 댁에 살아요. 박희명 목사, 그 호스피스 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기빙트리에서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박희명 목사님, 그 사모님 다리 약간 불편하시고 그 목사님 댁에 살아요.
이 넓은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보는 이 넓은 베를린에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불러 내 자녀 삼았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없어요. 교회 문턱이 엄청 높아요, 사실. 교회 한번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손에 꼭 쥐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끌도록 버려두거나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안 되고 성도인 우리가 빛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같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죄나 불의가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부터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용기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정말로 농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용기를 내야 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함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 가운데 머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빛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빛 안에 있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며 죄가 가득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늘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짓기에 빠른 발과 빠른 손과 빠른 눈과 빠른 귀와 빠른 입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죄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둠이 몰려오고 죄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겹고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또 전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